여러분, 그 영화에 그 프리퀄에 해당되어지는 영화들이 있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이 영화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영화의 프리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월 한 달간 특별히 3부 예배가 계속 외부 설교자들이 오셔서 순차적인 말씀을 못 들으셨지만,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1장으로 건너와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계시를 쓴 서신입니다. 반모섬이 어디냐면,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에서 60km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당시 정치범 수용지로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로마에 반대되는 논조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곳 반모섬에 가둬놓고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요한계시록을 그린 사파들을 보면 이런 사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있는 암석에 앉아서 혹은 어떤 동산에 앉아서 낭만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 서신을 쓰는 그 요한의 모습이 사파로 그려진 그림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뭐 했는가,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을 당했습니다. 여러 성경의 근거로 보면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의 나이가 적으면 80, 많으면 90의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연로한 노인을 외딴 섬에 가두어서 죽도록 노동을 시키면 그 생각을 바꾸겠지, 로마의 협조적이 되겠지, 그러므로 저희 그 사역이 종결되겠지 라고 로마는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계산착오였습니다. 기독교는 참 신기한 게 밟으면 밟을수록 죽지 않고 더 강해지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여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교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기는커녕 주의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저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반모섬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돌을 캐는 중노동을 했다는 것처럼 의미 없이 인생의 중노동을 반복하며 정말 쇠약해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반모섬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지막 신음 같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사자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펴시고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실 분이신 적는 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분이 이 땅에 곧 오신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는 대개 하나님의 임재의 유명한 상징물로 통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건 말건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모진 핍박을 견디며 그 순간을 기다린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날 환호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은 그날에 통곡할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대형 놀이공원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입구에 딱 들어설 직전에 이 놀이공원의 구조가 그려져 있는 큰 팻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놀이공원의 규모가 워낙 커서 당시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때 나의 그 혼란함을 잠재우는 한 표시를 보게 됩니다. 빨간색이죠. 현 위치. 내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놀이공원이 오른쪽에 있구나. 현 위치를 중심으로 방향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에 혼란함이 있다면 그 혼란함을 상쇄하는 시작은 나의 지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주재원으로, 또 법인장으로, 교민으로 이 타국에 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까지? 나는 마음이 늘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만의 고민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고민은 특별히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우리 자녀들을 참 괴롭히는 괴로운 질문입니다. 속 시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제 길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고충들을 들었다 보면 그들의 고충은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혼란함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인생 모두를 괴롭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주시려 하나님이 바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땅에 구름 타고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와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른 문제 같지만 이거는 긴밀히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시작을 알지 못하면 방향을 알 수 없고, 방향을 모른다면 시작도 불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뿌리라는 그의 자전적 소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신의 시작을 알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힘들었던 당시 가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그 생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깐난쟁이일 때 외국에 보내져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잘 성숙한 자녀가 한국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그 아픔을 모르는 저는, 왜 굳이 찾아야 되나? 그냥 그 아픔은 그냥 인생으로 삼켜버리고 지금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찾아봤자 원망만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에 이른 것입니다. 왜 찾아야겠습니까? 왜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 시작을 알아야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간의 시작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인가? 그럼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는 어디서 온다고요? 네, 시작에서 옵니다. 때문에 시작을 잃어버린 인생, 즉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인생은 두 가지의 함정에 반드시 빠집니다. 이제까지 많은 청년들을 섬겨봤고 사역의 자리에서 수많은 군상의 성도님들도 만나며 시작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도착지가 두 군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허무주의입니다. 두 번째, 전혀 달라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성공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빠집니다. 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의미해 보인다면 지금 내가 무의미한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무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아주 강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작으로 지금 우리의 허무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요, 허무의 문제,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이 전도서를 보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허무감, 이 허무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 참 뭐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아이, 그 뭐 너무 실망하지도 마라, 이런 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잘 못 들으면 아이, 그냥 체념하고 살아, 나무 토막이 문에 떠밀려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뭐 바라는 것도 많, 이렇게 들릴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체념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시류에 쫓아 흘러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창조자가 허락한 지금 나의 삶을 불만이 있을지언정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불만족스러운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는 순간, 그 접점에 인생의 방향이 생긴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표현처럼 해 아래는 의미가 없으니, 그러므로 해 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 아래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즐길까, 어디에 올라갈까, 해 아래 있는 것으로 나의 허무의 문제를 풀려고 해봤자 풀려지지 않아요. 해 위에서 이 허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나의 인생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주의요. 정반대죠. 시작을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주의가 아니면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자신의 근원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 악인이 성공하네? 아니, 의인이 실패하네? 세상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 라고 혀를 끌끌 차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부조리에 탄식하며 나도 모르게 그 성공주의, 승리주의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은 성공해야 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돈이 좀 있어야 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혐오하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갈등이 너무너무 심하신 이 며느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그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완전 천사의 시어머니가 되시든지, 더 악랄한 동nar한 닮아가시든지. 그래서 보면 동족 혐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 계급주의를 그토록 혐오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직장에서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공주의는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파괴력이 있습니다. 허무주의, 성공주의, 시작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게 바로 복음과 연결되어지는데요. 1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는 무엇의 문제인가? 창조의 문제입니다. 창조의 문제를 통하여 1번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난제는 구원과 재림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창조에 관한 그 질문의 답은 역시나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첫 마디의 선언은 우리의 존재와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로 인해 그 처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설교하는 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처음 만드신 첫 모습의 죄로 오염된 모습들입니다. 새 제품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오류에 빠져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를 십자가로 수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시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의미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 의미로 느닷없이 회자되고 있는 흘러간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한 소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 이 노래의 전부입니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노래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노래는 신과 촌장의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하드교 슈가 이 노래는 내가 믿는 종교의 토대 위에 지은 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이거 창세기를 노래하네, 이거 시작을 노래하네,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이 세상은 더욱 발전했기 때문에 그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한 도시의 그 화려한 마철눈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에 감탄하지만 그것을 가리켜 아름답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아니 사람의 발길조차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진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저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한 가지 있는데 이거 못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제 버킷리스트는 여러분 그 타지키스탄의 파미르고원을 한번 직접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인데 이거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파미르고원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군도 잘 못 가는데 네. 네. 이미 유튜브와 영상으로 수도 없이 그것을 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파미르고원은 내가 진짜 꼭 한번 내 눈에, 작은 눈에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 그대로의 압도적인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형 그대로의 그 압도적인 자연 환경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2006년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아울리치 팀들과 제가 어디를 갔냐면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 접경지대를 저희가 3개월 동안 아울리치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통통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압도적인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할 말을 잃어버려서 12명의 그 대원들이 다 내려와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찬송가 40장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게 하나님 만드신 그 압도적인 자연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게 되며 찬양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압도적인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고 그러므로 화려하게 단장을 하시고 세상 속에 영향력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의
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100% 돌아갈 수는 없지만 늘 죄인임을 인식하며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안내자,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주님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더욱더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불분명하시다면 여러분의 시작을 고백하시고 그 시작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구원과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마무리한 분도 계시겠죠. 시작했으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낳으셨죠. 물론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시작을 여러분의 몸으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문을 열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구원과 재림을 통해 오염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분이 마무리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법칙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야 돼요. 시작이 주로 말미암았다면 끝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양키스 출신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1973년 뉴욕 매치의 감독을 역임했던 그 요기 베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최고였는데 선수와 감독은 좀 다르잖아요. 감독이 됐는데 팀이 계속 지는 거예요. 초반에 성적이 좋지 않아 이 포스트 시즌이 어려워 보인다는 한 기자의 장난 섞인 질문에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기자 양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멋진 말을 해놓고 그의 출장 지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사람들의 감동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던지고 그 시즌 뉴욕 매치는 거짓말처럼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멋진 말과 멋진 현실이 되었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은 아니야, 기자 양반. 이게 요기베라가 한 말이지만 그 당시 요기베라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님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가?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중노동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고, 그가 남긴 서신을 통하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아시아 7교회가 이에 보여줄 것이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무리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비밀을 다음과 같이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펴시고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얻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17절 말씀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버렸대요. 늙고 병들고 힘을 잃어버린 채 돌을 고르느나 전신이 먼지구덩이가 되어버린 처연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되면서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린 초라한 사도 요한, 너 냄새나서 안 되겠다, 너 유통기간 다 끝났다, 안 되겠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힘이 빠진 사도 요한의 어깨에 능력을 상징하는 그분의 오른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세 번째, 나는 살아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있고,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끝내고 싶어하는 악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온갖 허무주의와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과거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악마 같은 상급자에게 시달리다가 지쳐버린 채 집에 들어온 아들의 축 늘어진 어깨에 아버지가 손을 대시면서, 야,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고맙다, 토닥토닥 하는 느낌입니다. 처연하고 남노한 사도 요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어깨에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너의 마무리를 내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살아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사도 요한에게는 깊은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의 역사를 말해보라면 홀로코스트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으니 인류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 엄혹한 역사의 기록들이죠. 제가 한때 홀로코스트에 빠져가지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을 제가 되게 많이 읽진 않고 샀습니다. 저희 집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이 많은데, 그때 여러분 그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명한 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테렌스 테프레의 그 생존자라고 하는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책을 좀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채널에 이길탑 생존자를 치시면 그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280개밖에 안 되는 조회수가. 네. 제가 왜 홀로코스트를 좋아하고 그 책들을 좋아하는가? 홀로코스트의 책을 열면 너무 참담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너무 참담한데 책이 끝날 때는요, 기묘한 소망이 생겨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작심하고 인생을 죽이는 이 지옥의 환경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구나. 아무리 엄혹한 세상이어도 그 안에 작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8절 말씀 보면 은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열쇠는 주인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열쇠 있죠? 그럼 집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열쇠는 있죠. 그 차량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음부가 말하는 죽음의 권세 또한 마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은 정말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맺어지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무리한다.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도 죽지 않게 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하며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엄혹한 반모섬 가운데도, 아무리 엄혹한 홀로코스트 가운데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자가 허락한 지금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 다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힘겨울지라도 그 인생 속의 희미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잃어버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무주의와 성공주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길을 올곧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